할렐루야.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림홀, 세계일주 기념홀, 누리홀, 그리고 영예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12월 달 더 재확산이 되면서 우리를 많이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 환경, 또 어려운 시련, 근심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또 믿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시작되면서 1월 5일 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나눴고요. 7월 둘째 주일 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오늘 12월 둘째 주일 날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2020년 세 번을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번을 나누게 된 이유는, 역사는 언제나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또 이끌려 갔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디옥의 모든 지체들이 꿈꾸는 성도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이 잘 알지만 다시 대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거주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던 땅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 그런데 장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땅에서 장자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둘째가 첫째가 된다는 건, 이건 법적으로도 인륜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 먹고 사는 꿈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배고프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자의 꿈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변방,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요르단 아래쪽인 에돔 쪽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야곱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고 해놓고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고만 기록했습니다. 왜? 야곱의 정실 부인인 레아,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그 자식들만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퀘션을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집안이 저걸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집안이 평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에서 난 자식과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또 4명의 부인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심각했던 것들이 두 몸종에게서 태어난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과 요셉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한 집에 4 여인으로부터 태어나고 아버지는 하나고 어머니가 4명에게서 4 여인에게서 태어난 4배의 자식들이 함께 살았을 때 오는 갈등을 저기 간단하게 기록해 놨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요셉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맨 막내죠. 가장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에서 태어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언사가 좋지 않았고 그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언제나 고해 바치는 일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또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특별한 총애를 하는 것. 이것이 이 형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된 거죠. 그럼 형들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요셉도 상처를 입은 겁니다. 왜요? 요셉에 대해서 언사가 언제나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다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꿈인데 대체로 생존의 꿈입니다. 의식주 문제의 꿈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이 의식주에 대한 꿈들입니다. 생존을 향한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식주와 생존의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꾼 것도 아닙니다. 잠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잠자다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기록을 쭉 보면은 그 형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특별히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을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의 충고와 권면이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꿈을 꾼 뒤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 동생이 그 얘기를 할 때 형들의 마음이 분노같이 밀었습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잠자다가. 잠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얘기할 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야단을 칩니다. 형들을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향해 야단을 했지만 요셉의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형들이 세겜 땅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 너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형들은
헤브론에서 다시 도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이때 먼 데서 오는 요셉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살해를 모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이 우발적으로 요셉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긴 시간 요셉에 대한 미움이 차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을 향하여 언사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살인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계획적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형들은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입니다. 저놈 죽여버리다. 그리고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저놈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 한번 보자. 성경을 보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 중에 장자인 루벤이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얘들아,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이유가 뭐가 있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루벤은. 형제들이 동의해서 요셉을 결박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때 유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들끼리 의논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대로 놔주면 죽는데. 마침 그때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유다가 기치를 발휘합니다. 야, 저기다 놔줘도 죽게 하는 것보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되잖아. 그럼 우리 돈도 벌잖아. 이 말에 동생들이 설득을 당해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대상에게 팝니다. 이때 그 자리에 루벤이 없었어요. 나중에 루벤이 구덩이에 와서 보고서 요셉이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성도답게 살았어요. 그때 모함을 당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떡 맡은 장관은 죽고 술 맡은 장관이 풀려나가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아픔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서 분노와 살해가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놔보세요. 만일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말마다 독서를 퍼붓고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그러다가 그 형제가 나를 향해서 살인의 눈빛으로 나를 팔았다. 내가 그 일을 당했다면 용서하세요?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만 당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교도소에서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잖아요. 이러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아, 인간 다 저런 거구나. 이러면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릇을 만든 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루벤은 장자다운 기질은 있지만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아웃됐고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유다도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장자의 명분에 올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넉넉한 마음이, 요셉을 살리려는 그 넉넉한 마음, 함께 범죄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한지 좁쌀 같은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채워줬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똑딱 그들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3번 금년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지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의식주 문제와 생존의 꿈이 아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을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결정하신 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도록 살려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말하다가 주워 담아버립니다. 왜 주워 담느냐? 꿈을 얘기할 때 동조해 주는 사람이 적으면, 환경적으로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면 그냥 주워 담아버립니다. 꿈은 말하는 사람이 이룰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단련이 되지게 되고, 단련이 되긴 뒤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박수 쳐준 사람이 없어.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 아버지 한 사람이 마음에 그 말을 담아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한 꿈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도록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존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한 꿈이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꿈꾸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함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성도다운 모습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비굴하지도 않고 세속에 물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요셉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는 단련된 그릇이 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삶에 적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